여러분 혹시 흑역사라는 말을 아시지요? 흑역사.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불킥한다 이렇게도 말하는 일이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창피한 순간들, 아픈 기억들, 뭐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시골에서 살았어요. 아주 시골에서. 그래서 저는 유치원을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는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받아쓰기 시험을 봐요. 선생님이 단어를 한 10개 정도 불러줍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받아서 적어서 이제 채점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지만 맞춤법에 맞게 적어야 되는데 저는 꼭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그래서 10개 시험을 보면 2개, 3개 정도 맞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부라는 걸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책가방 싸서 집에 가는데요, 오늘 받아쓰기 시험 못 본 사람들 남아 이러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가는데, 물론 저 혼자 남은 건 아니지만 그 몇 사람 남아가지고 받아쓰기 시험 다시 공부하면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하던지. 이게 저의 흑역사입니다. 뭘 그걸 가지고 흑역사라 그러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것 말고도 제가 다 털어놓으면 저는 도무지 목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살 때 이제 저희 마을에 수박 농사를 짓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아이가 제 친구였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원두막에 제 친구 혼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 준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설득했어요. 야, 우리 수박 따먹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 큰일. 안 걸릴 방법이 난 다 있다. 날 믿고 따라와라. 제가 막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설득에 넘어왔죠. 어떻게 했느냐, 칼을 가지고 수박 뚜껑을 잘라요. 그리고 그 속을 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제 입장에선 이게 완전 범죄였는데, 지금도 전 왜 들켰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게 들켰다는 소식을 저희 누님이,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아시고, 그 엄마가 알더라, 너 죽었다. 그 말 듣고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통이 났을까? 난 분명히 뚜껑을 정확하게 맞춰서 닫았기 때문에 이게 들통이 안 날 텐데, 근데 들통이 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시골집에는 광이라고 하죠. 광. 이렇게 농기구들도 있고 막 한 그 광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 광에 가서 들어서 숨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머니 들어오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하시는데, 그때부터 제 심장이 안 뛰어요. 숨도 안 쉬어지고. 저희 어머니는 아마 제가 광에 숨은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밖에서 저를 찾느라고 막 딸그락 하는데, 그 딸그락 하는 소리가 경찰차 소리보다 훨씬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한테 결국 걸렸고 지옥 아랫목에 내려가 있다가 겨우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제 흑역사예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아십니까? 후회와 회개, 둘 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고 죄책감과 반성을 수반하는 일이에요. 후회라고 하는 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반면에 회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확실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을 배신한 일 때문에 후회하던 가룟 유다가 그 후회 속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강해에서 설교 본문을 조금 앞뒤를 바꿔서 여러분 감을 잘 못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27장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베드로의 배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건이죠. 망신살 이런 망신살이 없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닭보다도 못한, 참 베드로의 최고의 흑역사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베드로도 유다도 둘 다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후회에 머물렀고 다른 한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후회에 머무른 사람은 파멸에 이르렀고 회개한 사람은 회복을 넘어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베드로도 유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 걸까요?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신성모독이라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재판한 이 재판은 가장 불의하고 엉텅구리 재판이었다는 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다시 한 번만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이 재판이 얼마나 엉뚱한 재판이었는지. 첫 번째, 유대인들의 관습상, 유대인들의 형법 체계상, 이거는 신명기 율법에서 온 거기도 하거든요. 율법 규정상 재판은 해가 뜬 뒤에 시작해서 해가 지면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법 조항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체포됐습니다. 한밤중에 체포됐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고 새벽이 되어서 판결이 났습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법 체계상, 예수님 당시 유대법 체계상 사형이 선고가 될 만한 중범죄가 일어난다면 그 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이상의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나 형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사법적 정의라고 하는 건, 사법적 정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그 절차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사법적 정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세 번째는,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과 그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전적으로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결정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은 그런 만한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진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진실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그럴 만한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고백, 분명한 사실의 고백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확인되어야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왜 구원이고 은혜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야 27장, 28장이 제대로 열릴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죠.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뭘까? 후회와 회개는 어떻게 다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일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여기서 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회개하다라고 번역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 그게 아닙니다.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릅니다. 뉘우치다라고 표현된 이 메타멜로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정적인 후회와 자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뉘우치는 건데, 자신의 미련하고 어리석음,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신에 대해서 미운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혹은 그런 자기 자신을 한없이 불쌍하게 보는 자기 연민에 빠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뉘우쳤다는 이야기 속에 잘못 선택한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에, 그 잘못으로 인한 그 죄책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 돈을 그대로 들고 가서 돌려줍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너 스스로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전까지만 해도 유다와 그 제사장들은 같이 공모한 사람들이잖아요. 동업자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모르는 척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후회와 회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죄책감과 함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껏해야 지은 죄와 관련된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지요. 함께 죄를 범했던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사장들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내민 거잖아요. 뭘 원한 겁니까? 뭘 기대한 겁니까? 제사장들의 공감을 기대한 거예요. 내 죄책감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공감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범죄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싶거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선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제사장은 죄를 범한 사람과 하나님의 용서를 매개해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은 30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왔다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도록 중재해 주어야 되죠. 근데 지금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는 거예요. 야,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네가 책임져. 네가 감당할 일을 왜 나한테 들고 왔니? 라고 떠넘겨 버리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도 이 죄의 공모자잖아요. 자기가 함께 공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 행위에 제사장마저 연루된 거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죠. 사람 제사장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내 정수리에 넘쳐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공감해 줄 수가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마저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의 죄는 너 스스로 책임져라 라고 던져버리는 거죠. 결국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그가 만약 유다처럼 자기 연민에 빠졌더라면, 유다와 같이 후회에 빠졌다면 다윗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죠. 유부녀를 데려다가 못된 짓을 했으니까요.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죠. 충직한 부하를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다면, 다윗이 뉘우친다면 그건 밧세바나 아니면 우리아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아주 추상같이 날카롭게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까? 지금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같은 사건 속에서 다윗이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범죄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 창피 이런 창피가 있겠습니까? 닭은 아직 2번밖에 울지 않았는데 다윗이라네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3년 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3년 전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그 비전, 꿈, 그 소명은 너무나 생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산산조각이 되어서 깨져버렸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던 주님의 그 약속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지요. 베드로는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데자뷰죠, 데자뷰.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도 똑같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를 못 잡는 그 일 속에 주님을 만났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마리를 못 잡고 밤을 꼴딱 새웁니다. 그 새벽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세요. 너 나 배신한 거 잘못했어, 안 했어? 너 나 저주한 거 그거 잘못했어, 잘했어? 말해봐. 이렇게 안 하셔요. 베드로의 무너진 마음은 그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건 언급도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주께서 하시지요. 주께서 하시지요. 더욱 괴로워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의 무너진 꿈과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 치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 여러분 여기에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똑같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잘못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너무 치열하게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회는 그 감정 속에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요. 회개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아이고, 내가 입이 방정이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흑역사는 저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가지고 계세요? 입을 킥하게 되는 일들, 이건 어르신들만 가지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후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땐 내가 너무 어렸잖아.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하고 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들을 가져다가 붙이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해보지만 안 되는 일이죠. 그 후회와 그 안타까움과 그 큰 슬픔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는 스스로를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파멸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부끄럽고 창피해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설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끊임없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그때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한 끗 차이예요. 누가 더 못된 놈입니까? 누가 더 못된 놈입니까? 유다와 베드로는 한 끗 차이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한 끗 차이가 파멸이냐 회복이냐를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만나는 또 하나 너무너무 신비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나그네를 위한 무덤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위한 무덤이 마련되고 있다.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 받은 그대로 다시 성소에 던져버립니다. 제사장들은 이 돈은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핏값이니까. 이 돈이 떳떳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온당치 않다는 걸 스스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본문을 같이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아멘.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밭을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 그리고 이 복음서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그 피밭이라고 하는 밭이 지금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피밭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방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때 당시는 오늘날과 다릅니다.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출장 온 게 아닙니다. 왜 이방 나그네들이 여기 와서 사느냐? 이 사람들 세상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모두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으로 와서 사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살아갈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떠돌이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그네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살아갈 힘도, 살아갈 의지도, 살아갈 방편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 나그네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는 것도 힘겹지만 죽어서도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죠. 왜? 죽은 그들을 거둬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곳도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순간만큼은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의 순간만큼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방 나그네들은 그럴 수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명행사한다 그러죠. 객사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국 무속에서 길에서 죽으면 귀신 된다 그러잖아요. 그 객귀라고 해요. 객귀. 길에서 죽은 귀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승을 못 떠난다는 거예요. 왜? 길에서 혼자 죽었으니.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무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비명행사, 길에서 죽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돈, 그 은 30으로 이 돈으로 밭을 삽니다. 그리고 이 밭은 이방 나그네들을 위한 무덤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값이지요. 당신의 전부를 주고 가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몸값으로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밭을 이방인들을 위한 무덤으로 내어줬어요.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가 된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죠? 그 주보 안에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가 들어있을 겁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죠. 비도 하나님이 주셨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할 때 그걸 가장 잘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어떤 걸까? 여러분, 추수의 은혜를 가장 잘 기념하고 기억하는 건 나보다 더 연약한 누군가에게 이 감사와 소망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가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묵상하시면서 보셨죠? 추수할 때 밭 모퉁이, 한쪽 모퉁이는 남겨놓도록 했습니다. 다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주워 모으는 건 성경이 말하는 추수가 아닙니다. 떨어진 이삭, 그건 줍지 않는 거예요. 무화과를 추수하고 포도나무를 추수해도 가지 끝에 달려있는 무화과와 포도는 다 따지 않는 겁니다.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남겨놓아야 할까요? 나그네들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예요. 나에게 주신 감사는 반드시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2024년 11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의지할 것 없는 삶의 터전을 전부 다 잃어버린 그 절박한 가운데 있는 이방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연락이 왔네요. 그 이방 나그네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여러분, 그 이방 나그네가 누굴까? 오늘 우리 시대의 이방 나그네는 누굴까?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전쟁 난민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중에 지금 가자지구, 요 가자지구가 어디냐면 구약 성경의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그들은 짓밟혀도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 내몰려도 됩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속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미국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죽어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전쟁 난민들 누군가는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유엔도 세계 유수의 NGO 단체들도 다 철수했어요. 유니세프, 세계 식량기구, 그 다음에 월드비전 다 철수했어요. 없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저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 이방 나그네를 도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에요. 세터민들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몇만 명이 됩니다. 그들 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겠다,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우리가 들어가야 그 교회가 제대로 선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탈북자들로 구성된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가 공교육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급식비를 다 대줍니다. 점심은 그래서 학교에서 먹는데 아침, 저녁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도 그렇고, 주변에서 누가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있대요. 제가 최근 통계로 수원시에 그런 아이들이 17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먹이고, 아침 저녁 도시락으로 먹이든지 먹이고, 또 그 아이들이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정서를 돌봐주고 그 아이들의 진로를 같이 상담해주고 하는 이런 걸 하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든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얘네들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 계세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식구들 중에 어려운,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은 교회가 도와야죠. 그래서 이 4개의 카테고리를 드릴 거예요. 거기다 체크하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추수감사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면 그 체크된 곳으로 다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짜장면, 짬뽕도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는데 난 4개 중에 하나는 못 고르겠다. 난 못 고른다. 나 이런 거 못 고른다. 이러면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전부 다 흘러가면 좋겠다. 전부 다에다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의논해서 꼭 필요한 곳에, 모자란 곳에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보태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피값, 우리 예수님의 몸값, 그것이 나그네들을 위한 무덤이 되었어요. 오갈 데 없는 이들, 죽었어도 편하게 누울 수 없는 이들, 그들을 위한 무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짜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정말로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진짜 위대함은 죄를 지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이 가진 위대함이에요. 후회에 머물지 마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